9절에서 27절까지 9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세르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드니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장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때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다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기도드립시다. 말씀은 살아계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랜 세월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것은 우리 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는 줄 압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는 사람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하신 주님, 참으로 이 복음이 귀하고 말씀이 귀한 줄을 아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들, 오늘 또 주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소망과 우리 어떻게 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를 또 되새김질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또 더듬어 보고 살펴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영원히 찬송을 드려도 아쉽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경배를 드려도 아쉬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불러도 귀한 이름 또 우리가 부르며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육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 소화하듯이 생명의 말씀 우리 심령의 양식이 되고 참으로 귀하고 영양가 있고 달고단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엎드려 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양으로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립시다. 209장 3절에는 죄 사함을 받은 그날. 이 작정한 번역이 가사가 잘못됐죠. 작정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그날. 이렇게 찬송은 수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수정을 하면 큰 죄지만은 찬송은 안 맞으면 복음적으로 고치는 거죠.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나. 이 좋은 날 내 천안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주 나의 죄 다시 쓴나. 죄 사함을 받은 그날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범문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내 죄 다시 쓴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나. 그렇게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않다고 경고를 많이 했고, 금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은 내년에는 우리에게 큰 고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백성이나 어느 나라나 특히 그 자신의 백성들 보혈로 건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또 염두에 두시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권면을 하시고 권고를 하시고, 근데 그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박해를 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권면을 거절해가지고 멸망받은 그런 기록이 많이 있죠. 소돔 고모라가 그리 있고, 노아 시대가 그리 있고, 또 아수르가 그리, 북이스라엘 칠 때도 그리 있고, 남쪽에 유다 지파들에게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우리나라에도 또 동일하게 어느 시대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서 백성이 대피를 하면은 책임이 없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너희에게 핏값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사도를 보내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라. 그러다가 게을리하고 구원을 등한히 한 사람들 문 닫힌 다음에 찾아왔지만은 주님께서 모른다고 냉정하게 이렇게 하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느웨 성에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공의를 만나면은 그것을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그 기회를 신앙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은 세상 언론 뉴스를 믿지 말아달라. 그것은 포장용 뉴스다 하는 걸 수없이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6.25 전쟁도 의도된 전쟁이었다는 그 자료를 이제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세계 정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존재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계시록을 공부를 쭉 했습니다마는 계시록의 가장 통쾌한 장이 19장이고, 그 19장까지 이제 한 막이 대역사의 파노라마가 마감이 되고, 20장부터 이제 22장까지는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초창기부터 재점검을 해보는, 또 해고해보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위한 역사고 무엇을 위한 계시록인가 하는 것이 21장 새 예루살렘이죠. 결국은 이 계시록의 열매, 꽃, 궁극적 목표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예루살렘을 말씀의 의미를 좀 깊게 새김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형제와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 몇 푼에 사람 생명을 팔아넘기는 세상, 돈 때문에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버리는 세상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하고 하나님께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인생을 겪어보면서 눈물로 주먹밥을 먹어본 사람들, 또 보릿고기라는 이런 소위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부와 또 이러한 그 국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가.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죠. 아기를 낳는데 낳은 정이 있고 기른 정이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육신적으로는 내가 아기를 몸에다가 10개월 동안 안고 있다가 낳는 거하고, 또 그렇지 않고 내가 기른 거하고 가치관이 다르죠. 그래서 그만큼 귀하게 여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걸 초월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를 나가셨는가? 어떻게 한 생명을 얻으셨는가? 그걸 아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천국을 알고 내가 죄사함을 아니까 그걸 전도를 하지만은, 물론 이제 요즘 교회들은 한 사람이 오면 돈이 온다, 이런 그 손익계산을 이렇게 연관을 시키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죠. 주님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외모를 보지 않죠.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요, 원래 교회는 정상적인 사람, 세상 말로 정상적인 사람 모이지 않는 곳입니다. 다 세상에서 문제가 있고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아픔 있는 사람들이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싶어 교회로 온 거예요. 이 교회는 세상에서 볼 때 좀 이상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요. 그것을 한마디로 보석이다. 보석. 보석. 참 여러분을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 그래서 있는 보석을 다 동원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힘들게 낳기 때문에. 똑같은 아들도 쌍둥이를 낳으면은 좀 덜 대접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 주자고 그랬어요. 못 준대. 하나를 낳으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낳으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 얼굴에서 피땀을 흘리시더라. 피 같은 땀을 흘리시더라. 새 기도를 이렇게 하신데, 그리고 제자들은 또 다 도망을 갔어요.
밤새 기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 아들은 전부 도망을 가버리니까 쓸쓸하게 혼자서 예수님 홀로 그 고난을 이루어 가시는데,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보석이다 그 말이에요. 보석. 사람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보석이죠. 보석 가운데 여러 가지 분류를 하다 보면 뭐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에메랄드가 있고 비치가 있고 뭐 오팔도 있고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긴 역사가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표현하신 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이것을 어린 양의 아내다 그랬습니다. 아내.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한번 더. 어린 양의 아내.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예식장에서 신부 입장할 때죠. 그렇죠? 2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저는 옛날에 이 성을 읽으면서 자꾸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뉴욕보다는 크고 서울시보다는 크고 LA보다 클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성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살면 난 예루살렘에 안 살고 밖에 살아야 되겠다. 워낙 복잡하니까 예루살렘.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하나의 상징인데, 그래서 밑에 와서는 아내 같다 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아내다 그랬어요. 아내다. 아내와 같은 아니라 바로 아내다 그랬습니다. 직설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요. 9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그랬습니다. 곧 어린 양의 아내 그랬습니다. 19장에 이제 혼인잔치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신부 또 아내 그랬습니다. 그럼 그 신부 아내로 표현하신 의미는 뭐냐입니까? 특히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죠. 하나는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입니다. 참 아름답죠. 그렇죠? 우리가 탤런트를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가까이 직접 보면 정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 텔레비에서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데. 근데 신부 제가 결혼식 해보면요, 주일 해보면은 신부 입장에서 이제 여기서 결혼식 주례할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걸 신부 아내라는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주례를 해보니까요, 주례 끝나고 퇴장할 때는 좀 덜 아름다워요. 들어올 때하고 달라요. 왜냐하면은 어떤 신부는 우느라고 이게 까마귀 흘러내리더라고요. 또 어떤 신부는 땀 때문에 다 이게 화장이 지워져가지고 들어올 때와 나갈 때는 약간 아름답게 바꿔져요.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그 아름다움을 결혼식의 신부로 표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있죠.
주님께서 거듭난 한 성도를 보실 때, 더 이상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신랑이 신부를 볼 때, 그것도 결혼식 때 볼 때,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했더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위하여. 따라합시다. 위하여. 남자들 직장 다녀 술 마실 때 컵 부딪히면서 뭐라고 그러죠? 예? 출세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사업 번창을 위하여.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됐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위하여 준비한 단장이라고 단장한 그런 모습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교회를 예수님은 이렇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냐? 오늘 들어갑시다. 오늘 지금 그렇게 보셔요. 지금. 근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형제자매를 보니까 볼수록 정이 들어요. 자꾸 정이 떨어져요. 예? 정이 떨어져요. 육신은 자꾸 정이 떨어져요.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신분과 출신 성분이라든지 이런 걸 안 따지십니다. 또 그 성격도 그렇게 예수님은 크게 안 보셔요. 성격을 끌어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조급한 성격, 유해한 성격.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마음에 포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사람 앞에는 옷을 입죠. 가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는 마음을 가리면 안 되죠. 그렇죠? 다 마음을 열어놓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이것이 신부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아내라 그래서 아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뭐죠? 사랑의 관계죠. 사랑. 요즘에 아무리 남을 사랑한다 해도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일본에 언제 얘기했지만 일본의 유학생이 철길에 떨어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살고 죽었는데, 내려갈 때 대신 죽으러 간 것이 아니라 건지러 갔다가 실수해 죽었죠. 그럼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데, 예수님만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와 주님 관계를 사랑의 최고의 표현으로 아내다. 그래서 아내.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거듭난 형제자매, 확실히 거듭났다면은 내가 육신이 살아서 그 형제자매를 사랑을 못하더라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한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말씀한다 이렇게 했지, 육신적인 부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슨 명심보감이 가르치는 곳이 아니니까. 자, 에베소서 5장. 교회와 주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연결해져 있는지, 사랑이란 그 단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주님과 교회의 관계다 아니. 그렇게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더라는 얘기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 이 진리가 주님과 교회에 관한 말씀이지, 부부 사랑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22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면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지혜놈과 같이 살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같이 하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또 교회가 깨끗하기를 원해서는 정결한 처녀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고, 어떻든 약혼한 처녀든 신부든 아내든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아름답지 않는데 주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며느리나 사위를 얻을 때 100% 마음에 든 사람이 별로 없죠. 신랑 신부 좋아서 결혼한다고 말이에요. 신랑 신부 좋아서 결혼하는데 내가 볼 때는 부모가 볼 때는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굳고 말려도 끝까지 사랑에 결혼을 하니까 마지막에 한마디 욕을 하죠. 뭐라고 욕을 하죠? 저것이 무엇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욕을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하냐면, 야,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따라합시다. 야,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네,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단장한 아내 또는 신부 또는 아내다. 교회는 이렇게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뿐 아니라 사랑을 이루신 것이다. 주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확증. 그래서 로마서는 확증했다. 그래서 확증. 사랑을 전부 다 쏟아주신 거예요. 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입증시켰어요.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들이 이제 정말 부부간의 사랑을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텔레비 보면은 텔레비의 그 모습, 모든 텔레비에 우리가 매일 마귀의 교육을 받는데, 그 마귀로부터 교습받고 나면은 머릿속에 뭐가 남느냐? 가정은 깨질 수도 있다. 교육을 받는 거예요. 텔레비 학원 그만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구원받아도 거기에 남아서 서로 간에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늘 가끔 물어보죠. 근데 서로 간의 사랑을 가끔 입증을 시키면 돼요. 자, 형제는 아내 생일날 기억했다가 예고 없이 선물을 사다 준다. 그러면 사랑이 입증을 되기 때문에 사랑에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형제님들 자기 아내, 자매 생일날 기억하시면 흔들어 봐요. 한 형제, 예, 저 형제님, 뭐 두 분 다 몰라요? 정씨들이 문제네. 저는 기억을 하는데 잊어먹었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나쁜가. 뭐 이런 거 사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나가든 잊었든 늦게라도 사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거 사랑한다는 증명이 되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물어볼 필요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더 물어볼 필요 없고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5장 그걸 어떻게 더 이상 증명합니까? 네?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뭘 더 물어봐야 되냐 그 말이에요. 5절부터 8절까지 5절에 8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은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하고 살아도 인간인지라 어느 날 금이 가요. 그래서 티격태격 싸우고 이게 증폭되면 의심하고 더 심하면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기고 병만 남고 더 심하면 이혼하지요. 우리는 주님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나 사랑하세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끝없이 의심이 생겨요. 그 다음에 날 성경을 읽고 들으면은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확신이 생겨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과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변해도 나는 안 변한다. 맞죠? 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변해요? 네?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초속으로 변하죠. 그런데 주님은 안 변하신다. 그래서 아내라는 게 아내.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보시고 정말 사랑이란 말이 적용되는 아내로 하시는데 또 구체적으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귀한 존재. 그것을 보석으로 표현하셨다는 얘기죠. 보석. 절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에 파란 보석 반지를 끼고 다녀요. 지하철 탈 때 일부러 이렇게 보라고 한 번씩 다 봐요. 이렇게. 근데 이게 보석이 아니고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아무리 플라스틱도 제가 차면 보석이에요. 그렇죠? 루비, 사파이어 플라스틱인데 귀한 가치로는 보석으로 표현했어요. 보석. 자, 11절 10절 11절 얼마나 귀한 보석이냐 그만 여러분이 죽어서 사리가 나오죠. 우리는 살이 없어도 귀한 보석이에요.
10절, 11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그냥 귀한 보석이 아니에요. 자, 우선 지극히가 들어있고요. 모스트라고 그래요. 지극히, 그 다음에 귀한 보석이에요.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요. 교회의 가치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까는 이제 아름다움에다가 사랑에다가 이제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가치가 귀한가를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역사의 사람들은 다 보석을 좋아하잖아요. 특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영원이라는 그런 노래인가 영화도 있고 그래요. 자, 형제님들 아내 귀한지 좀 아세요? 예?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저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겪은 사람이니까. 또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돈을 못 벌어와도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 게 형제님이에요. 자매님들 맞죠? 좀 안 맞는가요? 허허. 남편이 집에 잠을 자다 그 온기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귀한지 몰라요. 겪어봐야 귀한지 알지요. 그래서 보석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석이다. 보석. 다만 이제 시대에 따라서 또 나라와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보석 가치관이 달라지죠. 옛날에는 다이아몬드는 보석에 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가장 고가가 다이아몬드, 또 자연 오팔, 루비, 또 비치,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는 형제자매나 교회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지 몰랐는데 주님은 너무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를 않아요.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지켜봐요. 그래서 아예 구약에는 가슴에다 끌어안았었다는 얘기. 구약에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한참 걸리네요. (28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15절에서 22절, 18장 15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판결 흉배를 애봇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곤교히 짜서 만들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화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소정이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의 12지파의 한 이름을 이를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녹건처럼 딴 사슬을 흉배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배 위에 곧 흉배 두 곳 그 두 골을 달고 됐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쭉 보면은 그 대제사장이 그
의복에 대한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예, 이제 접착제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예, 여기 가슴에 정사각형의 금판이 있어요, 금판. 그러면 금판으로 이렇게 물렸습니다. 이건 접착제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데, 예, 물렸기 때문에 예, 절대로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자, 17절, 28장 17절 보세요. 물리대, 그랬어요, 물리대. 17절 있습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대. 물리대. 개가 뭘 물면 안 놓죠? 예? 개가 다이아몬드 물면 나요, 안 나요? 뭘 물면 안 나요? 죽어도 안 나요. 닭뼈다귀 죽어도 안 나요. 예수님께서 금으로 이렇게 물었다 그 말은요. 물으셨다, 물렸다 그 말은. 금은 신성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꽉 붙들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꽉 가슴에 가슴은 심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다양하잖아요.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꽉 물고 있으니까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누가 뺏어가지를 못한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래서 교회를 보석으로 비유를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키시죠. 지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 두려움이 없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보시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성의 특징은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수정같이 막더라. 자, 계시록 21장. 예, 수정같이 막더라. 예. 수정의 특징은 투명이죠. 투명. 벽옥도 환하게 빛이 나는데 그러면은 이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빛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 빛이라는 것은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빛 앞에 모든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둠은 항상 죄를 말하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면 거룩하신 것을 누가 투사하느냐? 벽옥과 수정이 투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인간도 얼굴은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예? 마음이 슬프면 얼굴이 찡그러지고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웃고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에 펴지고 마음이 괴로우면 찡그러지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면 우리가 삶에서 그 빛을 투사를 하는 거죠. 투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요즘에는 헷갈리는 시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물어보죠. 일반적으로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목사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물어보면은 한 70%는 그리스도인들 목사들을 욕을 할까요? 칭찬할까요? 예? 예? 욕을 해, 욕을. 투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의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투사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벽옥 같고 수정 같고 그러면서 교회의 존재는 마음을 닫힌 사람은 없다. 하나님 앞에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 빛은 모든 그 성벽과 그 길, 심지어는 바닥까지 전부 투명하다니, 투명.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다. 열린 심령을 말하는 것. 교회는 하나님 빛이 다 투사가 돼야 돼요.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고 또 마음과 마음이 열려서 빛이 투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교회를 여러 차례 성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버림받은 문자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항상 구약의 이스라엘 신앙인하고 신약의 교회하고는 하나입니다. 하나. 한 가족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제목에는 어떨 때 교회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11절 13절 읽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의 돌을 사이에 얻어가며 청옥으로 네의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사성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가 왜 넣느냐 좀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자금이 이제 해소되면 바로 합니다만은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 있는데 장마다 앞에 주제가 있어요. 주제. 그 장마다 중요한 포인트를 앞에 설명한 주제가 있다고요. 근데 어떤 성경 하나만 한글에 그게 나와 있고 한영 성경은 나와 있는 게 대한민국에 없는데 우리는 그걸 다 넣어요. 한영 다 넣는데 보니까 분명히 원문에는 처치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해종으로 아주 나쁘게 오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1611년에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성령의 감동을 읽어보니까 이건 분명히 교회구나 라고 처치로 썼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해종, 이스라엘 해종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전부 그걸 찾아가지고 교회로 고쳐놨어요. 그 제목을 다 넣으려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참는 김에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시장이 뭐예요? 예? 시장이 뭐라고요? 그러면 육신에만 해당돼요? 영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영도 시장의 반찬이니까 좀 더 배고프다가 성경 보면은 얼마나 맛있겠어요?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아멘이요? 노멘이요? 뭐 남에게 안 맡기고 직접 사무실 하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게 하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셨지만은 더 도움이 필요하긴 해요. 워드 작업 같으니. 다 바쁘잖아요. 직장 다니고. 성의 성.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또, 시편 125편. 시편 46편 먼저 봅시다. 46편.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성이 되고, 성이라는 것은 요새죠, 요새. 자, 46편 1절, 2절, 1절, 2절.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 뭐 그런 구절이 많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요. 옛날에는 외적이 많이 있을 때, 적이 많이 있을 때는 항상 높은 성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성벽이 막아줬어요. 그래서 항상 높은 산 봉우리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두르고 또 성을 쌓아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한 게 옛날 성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중국의 만리장성, 한국의 북한산성, 남한산성 있죠? 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그래서 이제 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상하게 이 성은 다 속이 보이는 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 빛 밖으로 비치니까, 지금 여기 전등이 있는데, 안에 필라멘트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칩시다. 그러면 이 유리 같은 이런 것이 빛을 밖으로 보내죠. 교회가 그 역할을 하죠. 이것이 백옥 수정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하냐? 세상은 어두우니까.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그랬죠. 빛이 필요 없는 곳에는 필요 없죠. 근데 세상은 빛이 필요하죠. 너희는 빛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막히면 안 돼요. 모든 심령은 전부 열려 있어서 빛이 투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만나, 자매가 자매끼리 형제가 만나면은 막힘이 있으면 빛이 막힌다 그 말. 뭔가 검은 것이 거기에 막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심령을 의미해요. 열린 심령. 성도와 성도 마찬가지. 주님은 그걸 청결하다 그렇게 청결하다. 자, 마태복음 5장. 무슨 심령이 때가 낍니까? 문자적으로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심령이. 그래서 교회는 성도끼리 형제끼리 감추면 안 돼요. 다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신앙 안에서 5장 8절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을 비치니까 그 속에 빛이 전부 투명이 되고 모든 교회 형제자매는 전부 수정이 돼야 돼요. 수정. 막힘이 없이 하나님 빛을 그대로 투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간사함이 없다.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자복이라고 그래요. 자복. 그래서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은 본인이 열 때 그걸 자복이라고 그래요. 저희 마음을 보시고 저희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깨뜨려 보신 우리의 주님이니까 무슨 거짓말 우리가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다시 1장.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다. 그것이 수정이 수정. 1장 47절. 그래서 교제 가운데 상대방 마음을 전부 마음이 열려서 빛이 투사가 되는 거예요.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교회 안에는 감추인 마음이 없죠. 전부 열려있고 말씀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 투사가 돼서 세상으로 반짝반짝 하늘의 별처럼
비치는 것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따라가든 못 따라가든 알 것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 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다 인해의 장막을 쳐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사가 안 돼, 투사가. 그걸 교파라고 그래, 교파. 이 교파는 사단이 만들었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죠. 그렇죠? 교파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단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교파는 없더라. 양파는 나와요. 교파는 안 나와요. 마귀가 만들어놔요. 모든 형제는 다 교제가 돼야 돼요. 요즘에는 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정한 별이 안 보이죠. 그렇죠? 광명한 새벽별이 안 보여요. 더 잘난 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투명이 막혀버렸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을 다 드러내놓고 비치면서 투사가 돼야 돼요. 여기서 형제와 자매가는 마음이 전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막히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는 투명하고 마음을 참 열려서 주님의 빛이 투사가 되는 것이 교회면서 이 교회는 얼마나 안전한 교회냐 하면요. 다 12장, 12절, 21장 12절 보세요. 얼마나 안전한 교회인가. 이게 이제 안전성을 의미합니다. 안전성. 그래서 확실히 예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백성의 사전에는 두려움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자,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선 성곽이 있는데요. 이 성곽을 보니까 뒤에 가서 보니까요. 성곽을 청량을 했더니 144규빗이더라 그랬습니다. 17절 보니까. 그리고 청량은 사람의 청량이면서 또 천사의 청량이다 그랬어요. 두 가지 청량이죠. 사람의 청량이다. 사람에 연관된 것이고 또 천사가 연관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량은 잰다 뜻이죠. 이게 144규빗이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성 넓이가 약 65m예요. 성 두께가. 그러니 이 성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예? 무너진 꿈도 못 꾸죠. 그러면 왜 144규빗이냐?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가 7장에서 하나님 백성을 몇 명으로 나와 있었어요? 7장에서? 그렇죠. 더하기는 미완성이 되지만은 곱하기는 완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7 곱하기 7, 12 곱하기 12, 그러면 144가 돼요. 12 곱하기 12. 구약의 12, 신약의 12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말합니다. 그래서 144규빗은 교회가 성벽이면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절대로 안 무너져요. 아멘이요? 절대로 안 무너져요. 여러분이 내 신앙이 무너졌나 하지만은 예수님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가세요? 절대 안 무너져요. 12 곱하기 12, 144.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래서 12지파, 12사도가 다 나와요. 신구약의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정말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는데 비방하기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비방했는데 절대 안 무너지죠, 성벽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마음의 성벽은 그냥 허물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신다. 절대 교회는 안 무너진다. 모임은 나눠지고 분리되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위치와 신분은 절대 안 무너져요. 주님이 안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주님이 세운 교회는 지옥의 문이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 교회가 깨지고 헤어지고 이거는 있을 수 있을 건데 그것이 교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느 한 지역교회로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집에서 두세 사람 모여도 교회는 교회니까. 일단 거듭난 성도는 마귀가 뺏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뺏긴 게 그게 뺏긴 게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돌려줘야 돼요. 잠시 빌려다가 지금 사는 거예요. 어머니 못해서 육신의 생명 렌트 해가지고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공동묘지 돌려줘야 우리 육신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안전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고 있잖아요. 세상 법에 비유하면 이것이 보증서고 계약서고 공증서입니다. 공증서. 공정증서예요.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지키시고 신앙은 후퇴해요.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신분이 무너지느냐? 절대 안 무너져요. 교회는 안전합니다. 이것이 144규빗의 높은 높이 넓이 다 65m 높은 성곽인데 넓이가 그렇다고 넓이 청량하니까. 그러면서 문들의 12천사가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문에 그 다음에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죠. 12사도. 자, 다시 14절.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시는가. 14절. 주님이 보시는 교회입니다.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성경에 보면요. 사의 수는 항상 좀 좋지 않은 수예요. 땅의 수입니다. 부정적인 숫자란 말이에요. 동서남북. 성곽은 정사각형입니다. 장, 광, 고가 같은 장방형, 정사각형인데 문이 3개씩 다 있어요. 3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25절 보니까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진짜 성이 3군데 문이 이렇게 있다는 뜻이 아니죠. 영적인 걸 이렇게 고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예? 언제까지 열려 있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까지. 그렇죠? 설교 끝나고 오시면 끝나죠? 우리 점심 먹다가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숟가락 딱 떠자, 나팔 탁, 먹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문이 열린 이래 지금까지 닫힌 적이 없어요.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오라고 초청을 하세요. 초청해서 초청으로 끝나더라니. 자, 22장 17절.
그런데 안 와. 아무리 열어놓고 초청해도 너무 안 오니까 밤새도록 기다시 밤늦게까지. 잔치 준비해놓고 사방에서 불러도 안 오시니까 할 수 없이 강제로 끌어다가 앉히시더라 이거지.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그 문에 들어와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도망가 버렸죠. 그렇죠? 거기는 아까 투명하다고 그랬죠. 들어오면은 이 속에 무엇이 보여요? 네? 죄가 보이죠. 이 빛 없을 때는 밖에서는 그래서 성 밖에는 빛이 없으니까 감추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빛 앞에 다 드러나니까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끄집어내서 처리한 다음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속된 것은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자, 27절, 21장 27절.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온다. 그 말.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그러면은 자, 우리 하나님은 밖에서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고 피 아래 전부 감춰 있으니까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들어가고 하다가 본인이 도망가겠어요? 네? 다음 주일까지 숙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안에 들어가실 때 자매님들 저 뒤에 앉아서 막 이것도 하고 하시면서 까딱까딱 웃다가 제가 문 열고 푹 나오면 이것도 닫고 이것도 고개 돌려요. 왜 목사 얼굴 못 보느냐.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성을 열어주는 하나님 오시라는데 하나님이 막으실까요? 본인이 36개를 넣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책임 없더라고요. 지금도 아무나 오게 그냥 마음만 열고 죄가 뭐 그대로 들어놓고 오면 되는 것이 복음이더라는 얘기죠. 누가 막아요? 누가? 막는 것은 막이지 하나님은 절대 안 막으시더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막으면 그건 막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초청하시잖아요. 예? 잘 아는 우리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이잖아요. 지금도 계속 초청하시고 문 열어놓고 거기는 다 드러내는 것이니까 감추고는 못 오잖아요. 그걸 드러내놓고 죄 드러내면 처리받고 오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 오시라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자, 28절 30절. 자, 오늘 말씀 이거는 유치원생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일수록 어른들이 배워야지. 그거는 꼭 주일학교만 배운 구절로 딱 아주 낙인 찍혀 있더라고요. 네? 자, 28절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왜 도둑이 없습니까? 밤이 없으니까 도둑이 없는데 도둑은 뭔가 모자라서 많이 가지려고 훔쳐가는데 여기는 다 내 것이니까 훔쳐갈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자, 요즘 이제 부부 생활에도 돈 때문에 금이 많이 갑니다. 근데 진정한 부부는 서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자매 호주머니에 있는 5,000원이나 남편 형제 호주머니에 있는 5,000원이나 주머니 돈이 무슨 돈이에요? 예? 근데 요즘은 안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다 남편 몰래 좀 꼬막까지 하고 또 아내 몰래 꼬막까지 다 하는데 우리 형제님들 얼굴 보니까 그럴 돈이 없어. 성경이에요. 주는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 안에 도적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도적이 없는 거예요. 다 내 것이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사람이 가장 민감한 게 돈이니까 부부간에도 꼭 돈 문제는 철저히 해야 된다. 남편이 뭐 사오라고 10,000원 주면 사고 남은 거스름돈은 아내가 고막까지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 네? 근데 그 설교를 한번 했더니 우리 수은이 엄마가 잘 하더라고. 100원짜리도 탁탁탁 반납 하더라. 우리 주님 것은 다 우리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성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을 바치고 있는 것은 기초석입니다. 기초석. 자, 14절, 22장 14절, 기초석. 그러니까 이 기초석이 없는 성은 성이 아니에요. 허물어져 버려요. 자,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이름이. 12사도는 둘, 여섯 하면 증인이에요, 증인. 세상을 향한 증인.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을 믿어야만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이 믿는 것이라든지 또 잘못 믿는 신앙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 하자 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어야 돼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다. 15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3절까지만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됐습니다. 자, 복음은 새로운 게 없어요. 전해지고 릴레이식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다 하는 것은 새 것이요 헌 것이요. 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쭉 전해온 복음인데 그것이 아니고 이건 새 것이다 라고 누가 주장했어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정말 절대 안 흔들려. 근데 요즘에 보면 어느 교회고 새 것이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에 받은 대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가짜가 많다 그 말이에요. 가짜가. 그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한 것이란 말입니까? 근데 교회는 새 것이다. 새롭게 깨달았다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그거 보고 소화가 안 될 거예요. 내가 전한 것 외에는 새 것이 없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아멘. 요한은 아멘 그럴 거예요. 맞죠? 누가 뭐 혼의 구원, 연의 구원 그래서 깨달았네. 혼의 구원 깨달았네. 참 그런 말 듣기 싫어요. 자, 코의 구원, 귀의 구원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코가 구원받으면 귀도 구원받죠? 혼의 구원, 영의 구원 그 말이. 너는 영의 구원받았고 나는 혼의 구원받았어. 내가 깨달은 거야. 너무 잘난 사람 많아가지고요. 목사를 못 해먹어요, 요즘에. 새 것이 없어요. 사도들이 전한 바탕에 세워진 교회. 그것이 제침내 교회입니다. 장로교 아닙니다. 감리교 아니에요. 오순절은 더더욱 아니에요. 오순절은 완전히 누룩에 뜬 교회예요. 그 누룩에 뜬 거이 뭐예요? 예?
에베소서. 아예 카톨릭은 그건 아니고, 그는 아예 마귀가 세운 것이고, 에베소서 2장 보세요. 2장. 에베소 2장.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 그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세운 기둥, 그 교리, 진리. 자, 20절부터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성전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하고, 참 저는 이 성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이 완성된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투사를 하고 투명하고, 교회는 이렇게 안전하구나. 그리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구나. 12사도에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구나를 계속 깨달으면서 참 저 자신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을 청량하는데 항상 청량이 중요합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15절, 16절. 청량이 아주 중요해요. 15절, 16절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관이 같으니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오늘 내가 참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교회가 귀한가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돼요. 차별난 사람들이에요. 세상 말하면 별난 사람들. 아면요? 별난 사람들. 노무현 씨, 대통령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청량이 필요합니까? 청량. 자, 여기는 청량을 금 갈대로 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갈대로 했죠. 갈대. 다 11장 갈대. 그냥 갈대하고 금 갈대는 다릅니다. 11장 1절만.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갈대는 매를 때리는 갈대고, 여기 22장 1장의 갈대는 가치를 감정하는 갈대예요. 가치. 자, 그래서 이 11장의 갈대는 마당에 있는 자와 안에 있는 자를 측량해서 틀리면 매를 때려가지고 안으로 끌어들이고 분리를 시켰죠. 마당은 유사 기독교이고 안에는 거듭난 성도라고 그랬죠. 밖에는 던져버리죠. 청량할 필요 없다. 안에만 청량해서 몇 대를 가지고 검사해서 또 틀리면 몇 대가 되고, 그걸 징계라고 그랬죠? 네? 다 기억하세요? 기억은 무슨 기억? 계시록이 하도 복잡하면 다 기억하세요? 가르친 저도 다 잊어먹었는데. 근데 여기는 무슨 갈대라고요? 얼마나 귀한가를, 가치, 얼마나 귀한가를. 하나님 입장에서. 금갈대. 그래 해보니까 항상 청량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재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금갈대로 청량을 하지요. 어떻게? 교제를 하면은 길고 짧은 것은 대부분 알아요, 몰라요?
교제 가운데 길고 짧은가 대복이 되죠. 이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장, 고, 광이 같더라. 이건 완전 두부 모양입니다. 네모꼴. 이건 최고의 안전성을 말합니다. 최고의 안전성. 그리고 길이가 스타디오니까 22,000km인데 높이, 넓이, 길이 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자적으로 이런 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교회를 표현하시다고 그랬죠, 교회를. 자, 3은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다. 합치면 몇이 되죠? 7에다가 더하면 3, 4, 12. 곱하면 12가 되죠? 10에다가 1000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1000을 곱하면은. 그러니까 더하는 것은 아니고 곱은 항상 완전히 나오니까 3 곱하기 4, 12. 다시 12 다시 곱하기 1000.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된 교회. 14만 4천과 같은 비유입니다. 1000은 완전히 나와요. 1000은 뭐랄까 충만의 수라고 그랬죠. 충만. 이 계시록에 1000이라는 숫자가 한 24번 나와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충만을 의미하지 문자적인 왕국이 아니라는 걸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천년왕국 없어요. 한마디로. 오시면 영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4 해서 10인데 거기다 1000을 곱하면 충만을 곱하니까 12,000이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아무리 구원받은 수가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충만하게 채우시고 끝을 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보신 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하자봐요. 우리가 모르지만 세계 곳곳에 숨어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북한에도 50만이 있고 중국에도 5천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신부요, 아내요, 성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충만해.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땀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 수가 들어. 이스라엘 대례는 저는 옛날에 충만한 수해서 이제 숫자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데 하고 있는데 킹제임스를 엘라 보니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숫자가 없고 그냥 충만이라고 말이에요. 1000은 충만의 숫자죠. 그래서 이 성벽은 장광형고, 장광고가 같은 완전 충만한 주님의 백성들, 안전한 성, 충만히 채워진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숫자가 적지만은 주님은 적지 않다. 엘리야가 저 혼자 남았습니다 했을 때 아니다. 7,000명이 있다. 7,000. 그러니까 7은 완전히 돼. 거기다가 1000을 더하니까 몇 천이요? 7,000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7,000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12,000 영어로는 톨롱이라고 그럽니다. 스타디오니. 교회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얼마나 귀한 주님의 교회인가. 이 교회를 볼 때 높이 올라가서 봤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본 교회다. 그 말. 다시 21장 10절 보세요. 우리 육신으로 보면 이렇게 귀한지 모르죠. 성령으로 보니까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루살렘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들락날락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 곳이다. 거기는 성전이 따로 없고 거기는 빛이 따로 없고 거기는 어둠이 없는 곳이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다.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그래서 성령으로 본 교회가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면은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계시는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짝이신가를 배우게 되고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12사도의 기초 속에 세워진 교회, 안전한 장광고가 같은 성이죠. 그리고 우리는 금갈대로 측량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치를 알면서 감사할 뿐 아니라 내가 속한 형제자매의 가치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우리가 가진 말씀이 영광이죠. 그리고 형제자매는 마음에 다치면 안 돼요. 길이 뭐예요? 길이. 네? 길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왕래하는데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유리 바다 같은 길이더라. 아무리 상상해도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상상이 잘 안 돼요. 21절, 22절 읽고 마칩시다. 21절, 22절 같이 마칩시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길 하나만 마무리하고 오늘 오전 마치겠는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이라 말입니다. 이런 길이 정말 있어서 이런 길을 좀 걸어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교회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간의 길은 왕래를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성도를 주님 안에서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보지만은 우리가 이제 눈을 바꾸자고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보는 마음의 눈을 바꾸자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자고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맑은 정금길인가. 거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면서 거기에 막힘이 없는 투명한 교제의 길입니다. 서로 왕래하고 마음으로 왕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입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이런 성을 지어도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00km밖에 안 돼. 그러면 아담 때부터 전 지구상에 쪼만 살겠어? 네? 아니더란 얘기죠. 서울서 부산 600km니까 해봐야 그거 뭐 얼마나 살겠어요. 숫자가 어마어마한 글소리인데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구나. 내가 형제가 자매가 보석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데 나는 이렇게 보지 않았고 그냥 나무떼기 흙으로 팠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한 성으로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옆 사람 좀 만져봐요. 손 좀 만져봐요. 뭘 지금 만져보는 거예요? 희끄만 보석 좀 만져봐. 얼마나 귀한. 기도합시다. 예수님, 참으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의 짝으로 표현하신 말씀. 우리 영이 어둡고 육신에 취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내가 소화를 시키지 못했지만은 오늘 조금이나마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시는지를 소화하고 책임지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은 보시고 있고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로 보시며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보석으로 보시는 주님. 교회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곽을 가지고 있고 안전한 장광고가 같은 모두가 마음을 열고 투명한 유리길로 걸어가 다니는 이 아름다운 교회. 바로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 지체들을 이렇게 여기게 해 주옵소서. 새 예루살렘, 지금 여기 모르시는 영혼들이 새 예루살렘임을 믿습니다. 귀하고 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